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25 71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6월 25일이 6.25 71주년이 되었던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1945년 해방된 이후에 5년 만에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이러한 큰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일제 식민지 가운데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30년대 후반에 자기들의 신인 천황을 숭배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천황 숭배를 그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천황 숭배를 요구할 때 교회들에게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면서 동방으로 요배를 하도록 동방요배를 그들이 요청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그들의 머리를 향하고 거기에다가 천황을 위해서 빌고 천황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손뼉을 치면서 동쪽으로 먼저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했었을 때 이것이 이 과거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에 마치 이 황제 숭배를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종류의 숭배였던 것이죠.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하게 하고 또 죽어있는 어떤 황제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절하게 하는 것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1년에 한 번 절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황제에다가 절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신이라고 말하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도 요청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여기 보이는 이 익수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나는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물고기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서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대린구유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여기 보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다가도 일본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게 요청을 했었을 때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도 한 사람도 있지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는 이 일제 당시 한국교회 약 90% 이상이 신사참배에 협조적이었다는 거죠. 국가 행사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앞에 보는 양주삼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이 총회장이죠. 이 사람은 그것은 국가 행사니까 감리교는 그거 다 따라도 된다 하면서 감리교는 이렇게 무사 통과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것이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일제의 그런 압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국가 행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 노회가 결의하고 총회가 결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36년에는요 메도디스트 처치인 감리교에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결했고 1938년 2월 3일에는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평북노회 북한에 있는 이 평북노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다라고 해서 노회 차원에서 이 시노드 차원에서 그거를 프레스비터리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8월 31일까지 장로교회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17개 노회가 신사참배하는 것을 가결했고 그 다음에 1938년 10월 5일에는 감리교 총회가 드디어 조선신궁에 이 일본 신사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로교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이 홍택기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예교 예수교 장로교 총회장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기독신문에 난 건데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에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가 황제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거는 국가 행사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두 번째 계명인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국가 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많은 90% 이상 되는 교회가 다 신사참배하고 이러다가 1945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거죠. 이 해방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누구도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성도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요,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인데 이분들이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들은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저항하다가 바로 감옥에서 그 삶을 보내었죠. 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요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를 세우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1945년에 나라가 해방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고 하는 가운데 그리고 약 4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 김일성에 의해서 남한을 무력 통일해야 된다 하면서 그 스탈린을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스탈린을 설득할 때 스탈린이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소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했는데 이 김일성이가 아니다고 우리 속전속결하면 된다. 한 달 내로 하면은 미국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이미 끝날 수 있다고 우리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도록 3개월 내로 3개월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하면서 속전속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북한이 드디어 쳐 내려오게 되었고 남한은 뭐 속절없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는가?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교회는 그동안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에 바르게 섰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싫었지만 정말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조그만 어린 그 종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통곡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울면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 했던 베드로처럼 비록 한국교회가 이런 압박 가운데서 일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비록 굴복했던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있는 선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선천에서 다 같이 그 감옥에서 나온 그런 그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요 같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온 교회가 다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하자 하면서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노회장이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든지 2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들 다 같이 회개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 요구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 모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홍택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나 이 일제의
앞잡이로서 일제 그 일들을 하면서 우상숭배가 국가 행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외국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 또는 감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고생했다. 우리도 이 교회 그래도 지키려고 우리도 고생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전체가 기도해야 될 일이냐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이 맞습니까? 거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회장도 있고 노회장도 있고 거기 담임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있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이 사람들이 2개월 동안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새로운 어떤 목사님들이 오거나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총회장, 노회장, 장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거를 빼앗기게 되니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이거를요 줄기차게 5년 동안 요구를 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제발 좀 우리 전국 교회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하고 가자. 회개하고 가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던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를 요구했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진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던 한국교회. 그리고 1950년에 드디어 전쟁이 터집니다. 5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남한을 쳐들어올 때요, 정말로 소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3개월 안으로, 어쩌면 한 달 내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럴 때요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 점점점 남한이 좀 문제가 되니까,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회개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 거기서 꼼짝없이 갇혀버렸고, 남한에서는 이제는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쪽에 있었던 그 교회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계속 밀리는데요. 어디까지 밀리느냐? 이제 낙동강까지 밀리게 됩니다. 낙동강까지 밀려서 거기에 겨우,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파란색이 있는 부분만 8월달이 되니까, 8월달이 되니까 파란색 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북한이 점령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북쪽으로는 한국의 제1사단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군대가 지키고요. 또 이 세로 쪽에 있는 그 반대쪽 미투 쪽으로는 이 미국 군대가 지키는, 그러면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요. 정말로 이 피가 터지는 그런 전쟁이 계속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한국교회가 다 피난 내려왔던 목사님들이, 그동안에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회개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이제 여기만 달랑 남은 상태에서 다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그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철양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경남노회 부노회장이었던, 일제시대 때 경남노회 부노회장이었던 이 최상림인가요? 최상림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유일하게 경남 지방이 이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노회를 단단하게 묶고, 결국 그 노회가 해산되는 한이 있었어도 장로교 이 노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바로 그 노회가 경남노회인데, 유일하게 이 바로 경남노회가 있는 이 경상남도 지역만 북한에게 공산화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바로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호주 장로교회가 책임지고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이 경남노회 지역, 이 경상도 지역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공산화가 되었는데요, 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 할 수 없다라고 결의했던 그 지역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었을 때,
곧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작전인 거예요. 아주 조금만의 시간만 지체되거나 일러도 이 미군들이 작전을 하다가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무릅쓴 이 작전에 메가다 장군이 그 작전을 지휘하고 그러면서요, 그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한이 쫙 밀려나가서 저 이 두만강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다시 해방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이 남북 간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고 회개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한국 교회가 그냥 쭉 진행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신사참배한 것 문제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수 중심의 그런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대충 타협해도 되는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쟁 중에서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지며 복음을 지키는,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그 그래프와 함께 그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불행한 정말 과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바로 한국교회가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분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 세계에서 참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우상숭배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참으로 순교하면서까지 또는 가난하게 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 그들의 그 정신이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정신, 그 스피릿, 그 영성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옥중에서 고난받았던 이분들, 이 선배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도 육신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다른 그 분들처럼 그냥 박수 3번 치고 머리 1번 숙이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고난을 받았고 자기 몸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굴복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굴복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내려놓지 않고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거 계속 누리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움켜쥐고 부자와 같이 살고자 했고 떵떵거리며 여전히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재물을 빼앗기기 싫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이 한국교회 회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다시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것입니다. 내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본문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했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밥을 먹고 싶어도, 어디를 가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가난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가난했던 나사로가 도대체 왜 위로를 받는가? 그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 누굽니까? 사실 가장 가난한 분은 이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부요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부요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가난하게 되심은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무것도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다. 이게 뭡니까? 말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했지, 주님이 임의로, 주님이 본인이 알아서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이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가난함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뭐냐면은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어떤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됩니까? 맨 처음에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1절에서 16장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이고, 13절 이후에 이 바리새인은 14절부터 18절까지 바리새인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9절부터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얘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돈에 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언가? 부자와 나사로에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는 건가? 그것을 알려면은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집에 한 이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하나요? 예,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집 재산을 맡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씁니다. 이러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근무한다고 해보세요. 은행에 근무하는데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돈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발각되면은 그대로 파이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자기 멋대로 쓰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둬라. 언제까지 모든 사무 다 정리하고 이제 그만둬 하면서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아무런 기술도 없고 요거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빌어먹어야 되나? 거지 노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아직까지
이 청지기 직무를 며칠 더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요 한 꾀를 내는데, 그거 뭐냐면은 이 주인에게 돈을 빚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돈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주인에게 돈 얼마를 빚졌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10,000불 빚졌어요. 그랬더니 그거 10,000불이에요? 여기다가 5,000불이라고 쓰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5,000불인 것처럼 해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 주인이 알면 더 화를 낼 일이죠. 주인이 알면 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이 잡이 끊어진 다음에는 밖에 나가지고 잡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 이 빚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빚을 탕감해주거나 없애주면은 자기가 가서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내 미래를 도와줄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자 해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당신은 얼마 빚졌냐고, 나는 5,000불 빚졌다고, 그러면 여기다 2,000불이라고 쓰라고. 당신은 얼마 빚졌냐고, 나는 10만 불 빚졌다고, 다 그럼 여기 7만 불이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좋겠어요. 와, 탕감해 주는구나, 주인 고맙네.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이렇게 될 때 잘 봐달라고 아마 이런 얘기도 했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주인에게 이 얘기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화를 내면서 뭐 그런 사람 있냐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소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6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6장 8절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음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거가 불의의 제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이 자기 거 아니었잖아요. 주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이게 무슨 제물이에요? 불의의 제물, 잘못된 이 머니예요. 잘못된 머니. 이 잘못된 돈으로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면 친구를 사겨라. 아까 어떻게 사겼죠 그 사람이? 너 얼마 빚졌어? 내가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깎아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잡이 끊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거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또는 삶, 시간, 또 기회, 또 가장 중요한 이 우리 생명, 또 자녀들, 돈, 이거 다 누구 겁니까? 내가 만들었나요? 이 땅에 우리 올 때 어떻게 왔죠? 벌거벗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늘에 수많은 이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고, 땅속에 숨겨있는 수많은 보화들, 보물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씁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뺏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싸움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근본이 어디입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원인데요. 근데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수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쓴 그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 우리도 똑같은 불의한 청지기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범죄 때문이죠. 죄악으로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탐욕스러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나에게 뭐가 돌아오면 내 맘대로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똑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를 축적하면 또 축적하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들 많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근데 사실 그거 누구 거죠? 자기들이 금 만들었나요? 자기들이 은과 철, 동 이런 거 만들었나요? 아니죠. 땅에서 캔 거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부자야 난 하면서 뭐든 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불의한 청지가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것인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자세히 좀 봐봐라. 그가 불의한 재물을 쌓으면서 불의하게 쓰면서 그가 그 잡이 끊어질 때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 잡이 끊어졌을 때 그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 영주할 처소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문을 마련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람인데 과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이 인생 이후에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과연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어쨌든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고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 재물과 기회와 건강과 기타 등등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했는가?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자는요,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이고요. 그 불의한 재물로 그 사람은 호화롭게 살았어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호화롭게 살면서 매일 먹고 마시며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요,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자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는 자기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이 재물, 이 생명, 이 시간, 이 기회, 이 건강, 이건 내 거 아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내 거 아니죠. 어떻게 그게 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썼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렛. 전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벌거벗고 나왔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이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요. 이 나사로 거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까? 지옥에 간 부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을 받았지 않냐.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있었을 때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살았을 때 좋은 것 다 받았다. 불의한 재물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모든 좋은 거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고 모든 거 좋은 거, 자기한테 좋은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불의한 청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은 사람, 자기 것 없이 주님을 위해서 썼던 이 나사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 뭐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평가받는 날이 온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없어요. 그럼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뭐 몇 년을 살건 그 상관없이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와 또 지옥으로 가는 결정적 근거가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죠.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책임을 묻는 어떤 것도 없다면요, 막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심지어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았던 사람들이요, 또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예전에는 핍박받았지만 이제는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리누르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에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세계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힘을 잡으니까 그때 이제 한을 풀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범죄하면서도 그거 가리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돈으로 무마하고, 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랬던 수많은 사람들, 죄를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잡히지 않고 해외 도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해버렸던 일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는다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죽는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 세상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놓고서도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떵떵거리면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다. 뭐 이런 세상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마치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자기가 있는 거 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심판하셨는가? 공의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진짜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그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요,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삶에 없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인생이 여기서는 행복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죽는 날을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 했던 행위에 대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그를 따라갔던 그런 세상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내 행동은 부자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책임은 하나도 지려 하지 않고 그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안 돼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친구가 그 심판대에 설 거라면요, 안 돼요. 내 친구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감정과 상관이 있습니까? 내 친구이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되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되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심지어 다른 민족이라면 더 심판받아야 된다고, 나는 빼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심판받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다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잘못해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심판받아야 된다. 내 부모님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심판받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은 빼고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교회는 빼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었던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인 거죠. 이 심판에서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볼 때 아유 저분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럴 사람 있지 않겠어요?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하지만 이 땅에 누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막 살아왔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앞으로 막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과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고 있습니까? 심판받았을 때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고생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위로 줍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을 위해 썼고, 이웃을 위해 썼고, 교회를 위해 썼고,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썼고, 주님께서 주신 거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주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했는데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부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 삶에 있는 좋은 것들, 누구를 위해서 써왔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써왔나요? 아니면은 과연 나의 미래를 위해서 써왔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이젠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 이거 주님 건데 내가 나만 위해서 썼으니 이제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라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불의한 이 재물, 불의한 나의 생명, 불의한 나의 이 기회, 불의한 나의 이 시간들, 이것을 불의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는데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목표였고, 지금도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것을 내 맘대로 쓴 거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삶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합니까? 그분이요,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될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될 거를 주님이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그 책임에 대하여 내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이 책임에 대하여, 이 생명에 대한 책임, 이 시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하여 내가 바르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의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의함을 대신해서 주님이 갚겠노라고 자기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책임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의 책임을 졌는데 이제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불의한 것, 여전히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불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될 텐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 영주할 처소, 영원한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 돈을 사용했었고 그 기회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나사로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라요. 이 앞에 있기는 한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그냥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창고도 다 헐어버리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와 이제 더 큰 창고 만들어야지. 나 앞으로 이 돈만 이렇게 있으면 곡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미래는 걱정 없어 이랬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부자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누구예요? 부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 대해는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하며 주님과 함께 이 재물을 사용하고 주님과 함께 내 생명, 내 시간, 내 기회를 주님과 함께 물어가면서 주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 왜 달란트를 줬죠? 심판받으라고 달란트 준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열 문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이런 달란트와 문화들인데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런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생각하며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고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고 지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라? 이제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나사로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별로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쌓아두고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부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이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를 또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이 전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런 삶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이 책임에서 하나님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처음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참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 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